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이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세 가지 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집이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집입니다. 가정이라는 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집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학생이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직장에 출근했던 우리들이 일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를 가지? 집을 갈까 말까? 집에 가서 괜히 더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할까?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보다도 그냥 오락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집에 오는 것은 지옥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굉장히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또한 힘써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주일 되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말까? 어느 교회를 갈까? 내가 속한 교회가 있지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상하게 안 가고 싶다. 가는 거 마음 편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는 못한다. 뭐 등등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신앙적 시험이 오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문호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고 또 보내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78년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제 노년에 이제 해운대로 이사를 오셔서 이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그 남편 성우 집사님의 그 손을 잡아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손 집사님은 오늘 오시진 않았는데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은퇴를 나이가 70 이상 됐기 때문에 당에서 명예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이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들은 말은 자기 인생 평생 가운데 해운대 미래교회 다녔던 그 시간이 본인에게 가장 행복했다고 할렐루야. 본인이 행복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크게 섬겨드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주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돌아보고 섬겼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직접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럴 때 뭐 중환자실에 갈까 또 이럴 때 1인실에 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 1인실에 계시긴 했지만은 그 자녀들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따님 스피커폰으로 기도를 해주면 아멘 하시고 또 이게 그렇게 통화 안 되면은 이제 요즘 이 문명의 이기가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이제 기도를 한 3분짜리 정도 녹음을 해가지고 이 카톡으로 딱 전송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 귀에 대고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주일 성경하면서 제가 보내주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정성신 집사님이 본인이 그 좋아하시는 우리 친가 그걸 보내드렸더니 그걸 또 이렇게 막 씹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야 우리 이제 살아났다 좀 더 오랫동안 더 우리랑 함께 있으시다가 지금 가겠거리였는데 그거 드시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안에 죽은 자가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그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좀 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참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갑자기 떠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또 육신이 쇠하여지고 그 사람은 흡혀하여지는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1년이나 오랫동안 의가하지 못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것이 도리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한낮에 천국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본인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어두움이나 참 이 헤어짐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 꼭 이분을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그야말로 너무 이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부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이 지옥이 됐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한 이후에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상칠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과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이 낙원이 파라다이스인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극락을 말하는 보면 연옥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인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영혼의 흐름인 육신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요 영혼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육신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전인 것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자 내가 가서 얼굴을 가족들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집이 크다 작다 어디에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집. 할렐루야. 내가 살는 내 집이죠. 전세든 월세든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내 집이든 간에 내가 가서 머무를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남편이 자꾸 안 들어오면 그 가정에 무엇이 생겨요? 위기가 생겨요. 남편이도 요즘 다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은데 아내가 퇴근을 했는데 연락도 안 돼. 집을 들어오지 않아. 나중에 비틀비틀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온지 모르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씻지도 않고 자고 있어. 그러나 그게 한 번쯤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 이건 쌍방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복되면은 자꾸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서로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불안이 생겨요.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불신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저를 아까 보세요. 불안하고 막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게 제가 들어오면은 그만 그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성도들이 들었던 일을 제가 TV를 잘 보거나 뉴스를 잘 보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뉴스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청소년, 청년들을 둔 그 모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나이 50밖에 되지 아버지가 어디서는 아들이 친구랑 같이 한강변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 잠이 들다가 그만 실종되었는데 5일 이후에 한강에서 그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아버지가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다 읽어집니다. 또 기도해달라 하는 글을 보니까 그분이 난 사실 또 크리스찬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그 전주죠. 토요일 날 11시가 돼가지고 아들이 친구 만난다고 나간 거예요. 그때 딱 나갈 때 제 분명히 마음은 이게 뭔가 불편한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 늦게 들어오는지 또 친구랑 연락이 돼가지고 나가서 한번 얼굴 보고 온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삶의 특징이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게 12시 1시거든요. 알바를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은요 밤 7시 8시 되면 아이들 다녔지가 않았어요. 뭘 다녔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뭐 강도만 날 수도 있고 심지어 막 이렇게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는 뭐 부산에도 대학가라든가 홍대거리라든가 중남 그러다 보면은 밤에 새도록 불려서이고 다니더라도 크게 뭐 강도를 당한다든가
강간을 당한다든가 이런 소식을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아요.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강한 장소거든요. 우리는 답답하면 해변에 나가서 이렇게 좀 커피를 마시고 또 대화하고 돌아오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을 쭉 거슬러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밤을 새고 대화하고 뭐 심지어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친구에게 전화 왔는지 본인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강 어떤 편의점에 들어서 11시 한 47분인가 술을 사가지고 한강변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젊은 청춘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술을 좀 마시고 이렇게 했겠죠. 뭐 그 자체는 가지고 그걸 판단하거나 우리가 정지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한시 아이들이 착해요. 요즘 아이들이 1시, 2시 되면 부모가 전화해도 카톡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습니다. 잘 연락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끼고 살아도요, 딱 중요한 순간에는 아이들이 연락이 잘 안 돼요, 전반적으로. 근데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얘기해 보면은 휴대폰 비용을 한 달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들더라도 부모가 연락하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시 반쯤 실종된 거예요. 엄마가 통화를 한 거예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떤 엄마가 당부하기를 술 많이 먹지 마라. 평소에 술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돌아오자. 그런데 술을 먹고 막 자기들이 춤을 추고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젊음의 어떤 흥을 돋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만 이렇게 밤이 되고 술을 먹고 거기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3시 반쯤에 일어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아이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술에 취해서 친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엄마가 빨리 깨워서 집으로 보내고 돌아와 하는데도 어떻든 또 자기도 하다가 잠을 잤는데 1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깨가지고 집을 갔나 하고 그냥 자기 노트북 휴대폰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온 부모들은 그 아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가 없는데요. 가보자. 아이가 진짜 없는. 그리고 5시 반에 실종된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혼비백산에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래 와서 보니까 아이는 없고 전화를 하니까 친구 걔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전화를 바꿔가지고 바꿔. 전화 하나는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5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시체로 한강에서 민간 전수소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봐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면 돼요. 공부를 또 잘하는 아이였고 이제 의과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옛날에 장학퀴즈에 그 왕중왕에 나와서 준우승을 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11시 이후에 거리를 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되게 알코올 중독자들이거든요. 아무 일도 없이 11시 이후에 술을 안 마시고 집도 안 가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술 권하는 사회고 약간 술을 뭐 이렇게 교제로 약으로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얘가 완전히 너무 지나치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술 취하면 누가 역사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마 저는 이제 모든 것은 뭐 사전은 말이 없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다 못하는 줄 아세요? 소변볼로 찾아요. 소변볼로. 아마 이 아이가 그냥 멍청이 소변보다가 그냥 실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산불 나면 거의 담배 핀 사람이 던져가 산불 나는 거예요. 90%거든요. 건물 씻다가 불이 나는 것은 거의 되니까 용접하는 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90%. 제 집으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이 가정에 다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밤이 되면은 우리 때는 10시 되면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10시 되면 그 라디오 방송이 나왔어요. 청소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요즘은 10시간 그냥 초저녁이에요. 그렇다고 뭐 10시에 다닌다고 다 범죄하거나 다 죄짓거나 나쁜 짓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어떤 위험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사리고 것이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부 간에 불안해지는 부분은요, 그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신경 쓰는 그런 가정도 있죠. 어려움이 됩니다. 뭐 밤새 동산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밤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 그것을 알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으면서 연락은 안 되고 전화는 안 받고 집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쌓이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되고 그런 많은 이제 갱년기에 접어든 엄마들은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쏙병이 걸리더라고요, 쏙병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자녀들은 그 알아보지 않고 본래 지금 핵심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건이 아니고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세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못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시편 121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난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건 과거의 예루살렘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독이 통일된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이 사회주의 정권 있을 때는 모일 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모여서 참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달라,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절반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주일을 교회를 오지 않아요. 성당을 오지 않아요. 저 프랑스 사회가 이제 뭡니까 여러 이제 IS 테러라든가 이런 거 인하여 이제 골병이 들어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굉장히 프랑스가 이렇게 화해 화평의 정책을 펴는 나라거든요. 지금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 프랑스예요. 근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프랑스가 과거에 식민 지배한 나라 가운데 이 아프리카와 중동에 무슬림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대하게 그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불과 이민자가 자기 나라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무슬림, 자기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은 90%예요. 90%.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 가톨릭 교인들이 90%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41%로 줄어들었대요. 41%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가운데 주일이 되면은 성당이나 교회 오는 사람은 10%가 되는 거예요. 10%가. 그러니까 인구가 5% 되는 사람이 90%라 자기 종교에 헌신하고 모스크에 막 발 씻고 엉덩이 막 높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들은 성당 이런 데는 다 관광지, 관광 수입으로 유지를 하고 성당으로 교회 오지 않으니까 이 프랑스 사회가 영적 주도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 주도권을 그냥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꼭 무슬림을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속주의. 이게 세속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상의 길로, 세상의 넓은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톨릭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천국 열쇠를 진 자가 누구라고 지금 가르치고 누구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면은 로마 교황에게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자,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1대 교황. 그러나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한 사람인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머리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천국 열쇠,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세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고향교회 제가 다닐 때는 그 권사님이 안 계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녔던가 봐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또 다니시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연락처를 알아서 12년 전에 부산 외국어대학에 러시아과로 아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올 때 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외대가 옮겨지기 전인데 가서 만났어요. 12년 전에. 그래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 좀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외국에 길지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원하거든요. 근데 그 외대가 이게 뭡니까? 오한동에 있는 외대가 거리상으로 가까운데요. 이 차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까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가 소개하는 교회 잘 안 갑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가거나 외국을 가면은 거기에 또 아는 목사님이 있으시다, 아는 집사님이 있으시다 이러면은요 연결해가지고 아니 봐요. 제가 사회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시골에서 공업화, 산업화 되면서 막 몰려들어서 교회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잘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 거지가 드러나고 부모에게 알려지고 이래가지고요. 무슨 아이들은 도리어 부모가 소개하는 교회,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면요.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도중에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통화를 우연히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금요일날 그 권사님이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상기 권사인데 무슨 전화를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사람을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권사님을 내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전국인데 아들이 부산이 좋다고 구미 또 공업단지가 많은데 구미로 해도 자기는 그렇게 부산이 좋다네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전 교회를 잘 나오지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금방 연락해가지고 한번 보자 하면은 어느 아이들이 나한테 내금 달려가서 만나는 아이들이 몇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올리니까 카톡이 딱 떠요. 카톡에다가 내가 형대민에게 구창목사 내가 12년 전에 나를 보았지 이렇게 하면은요 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어요. 성경구절 하나 딱 보내니까 조금 있다가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나하고 대화가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들은 얘기를 싹 그냥 잠재하고 모른 척하고 지금 어디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부산에 어디 있느냐? 지금 부산 시청 근처에 있는데 직장 때문에 직장이 공공이라서 개검으로 이제 내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게 심각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각한 대화를 하지 말자. 여러분 심각한 대화를 하면 돼요. 심각한 대화. 당신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객지 나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오래 되겠느냐 하고 이게 심각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씩 그러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그래 이제 하여튼 나는 형도 있으니까 이제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 어머니하고 이제 내가 또 살짝이도 그래 아 전국에 어떻게 내 연락을 받고 연락이 왔네요. 그런지 한번 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걔가요 오라면 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 가실까요? 아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카톡을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어제 토요일이죠. 내가 해운대 주일날 출근 안 하면은 한번 얼굴을 봅시다. 얼굴을 보자. 우리 교회를 안 오라고. 어떤 날 시간이 그래서 자취정을 다 말씀드리기로 했고 어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면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밥을 사주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뭐 밥을 잘 얻어먹기보다도 사주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밥을 사줬어요. 사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 3시간 되었어요. 3시간. 3시간 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하는 기도도 있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얼마 전에 가까이 있는 어느 뭐 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네. 이 코로나로 자기 교회 교인들도 다 못 오니까 자기 교회 영상 사이트를 보내줄 테니까 그 사이트 보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나중에 오시라 이거. 이게 참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합니다. 오라고 왜 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힘을 내어서 개그맨서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으면 또 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매주는 못 오더라도 한 번 이렇게 이제 오라고. 글쎄요, 목사님 좀 너무 멀었어요. 그러면서 갈 때 이제 우리 교회에 항상 저 방에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도 제가 쓴 책도 있고 마스크도 전도용으로 사는 것도 있고 앨범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보따리는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곧 이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책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거 다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끌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교회 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등록이 안 됐다든가 새로운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옛날만큼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실 그렇거든요. 가정이 집이 크든 작든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모습 안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편안하다. 편안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우리 아빠 만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심술해지네. 또 우리 부인 만날 거 생각하니까 집에 가면은 뭐 설거지 해라, 뭐 쓰레기 비우라, 뭐 해라 이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막 돌다가 하시고 이런 마음이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비우더라도 내가 즐거워서 비워야 되지.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는 이 시대에 내가 돌아올 가정의 집이 돌아올 교회가 한번 따라오세요. 마음 편안히 쉴 수 있고 마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 편안히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갈까 말까 안 가고 싶다. 갈 수 있을까? 늘 우리가 마음에 그런 알쏭달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 스스로 확정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안 갈 수 있을까 만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이럽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인생의 끝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이 LCT 사는 분들, 예수 믿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LCT 산다고 천국 갈 때 LCT를 다 공개가겠어요, 여러분? 아니, 뭐 벤들리 차를 끌고 다니는데 벤들리 차 가지고 천국으로 슝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돈이 한 10조 정도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천국 티켓을 딱 끌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유대 겨울에도 보면은 끝까지 죽음의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자네도 아니래요. 돈도 아니래요. 명예도 아니래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을 갖는다는 거,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공동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체가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내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세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지? 오늘 가서 그 집사님 얼굴 꼭 봐야 되나?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퇴근하고 괜히 집에 가가지고 아빠 잔소리만 듣는 거 아니야. 엄마가 또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유, 막 그런 얘기들을 봐야 막 빙고 하다가 막 아빠, 엄마 주무시는 사이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지. 시장 그런 가지고 말하는 거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편안해야 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교회 따로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설교합니까? 여러분 대단한 설교하다가 잘못 들은 경우 더 많아요. 지금은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막 대면으로 밥을 먹고 활발하게 교제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내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내 집. 내 아버지 집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작게 믿으면 안 돼. 크게 믿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래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막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이렇게 가지고 자녀들이 아유 집에 오기 싫어 그런 마음 들게 하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편안하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겨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국에 나갔더라도 고국으로 돌아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엿새 동안 내가 모든 일 했어도 주일이 되면은 오늘 어느 교회를 갈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소속이 교회라는 소속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영혼이 머물고 있는 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끄신 나의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보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 말씀을 내가 잘 듣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눈만 마주쳐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하라. 얘기를 많이 못해도 집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이 보통 사이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외국에 있거나 멀리 떨어 있으면 1년에 아니라요 몇 년 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들과 이 관계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고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집을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고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안식처인 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턱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을 집사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애석함이나 아쉬움과 섭섭함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 이루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겪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모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낸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하여 돌아보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